새 언약의 장애물을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아직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총을 믿고 광야에서 믿음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은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기 위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타락하여 마귀의 형상을 가진 옛사람을 죽이고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마음 안에 새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때에 회방하는 마귀가 있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보고 대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모형을 알면 실제를 어떻게 실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었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이방 민족들을 많이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다가 심어놨죠.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선고하셨잖아요. 70년이 딱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프로들이 1차 귀환을 하는데 그 스룹바벨과 그 많은 이제 백성들이 한 4만 명이 넘게 그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을 그 많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심어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살던 그 사람들이 이 자기 나라에 그 섬기던 신도 섬기고 또 그 땅에 와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렇게 혼합주의자들이었어요. 딱 양다르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과 그 대제사장이나 그 백성들 고관들이 딱 거절을 하죠. 그들은요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한마디로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하나님께 홀로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적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을 해가지고요 성전을 세우다가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고레스 그러니까 학개와 다리오 왕 때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을 세우다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막 힘을 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식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2차로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 7년
되는 그 주기한 지 7년째 될 때에 에스라를 그 학자 율법의 완전한 학자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또 많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왕이 그냥 물질과 뭐 모든 것을 다 도움을 이렇게 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그때에 그러니까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그 유다의 그 프로들이 돌아가서 성전 세우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 성문도 막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닥사스다 왕이 항상 얼굴이 수심이 없이 밝던 느헤미야가 그냥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수심이 가득하니까 네가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냐 물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저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세우도록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기간을 정하고 모든 것을 다 밀어주고 도와주면서 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또 이렇게 성문을 재건을 하지요. 이때에 또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중수할 때에 대적자들 때문에 그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활을 가지고 주야로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 나르는 자들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그 병기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옷도 벗지 않고 물을 길어갈 때도 각각 병기 잡고 성벽을 세웠어요. 그때 스마야와 그 여선지 노아다와 남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그 거짓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를 비방하기 그래서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런 이렇게 막 악한 말로 비방하게 하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그렇게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많은 방해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를 끝냅니다. 이것을 본 그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두려워하면서 낙담했어요. 이거는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막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은 믿는 영혼과 교회 공동체를 회개시켜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할 때 이방 민족이 방해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사단이 각가지로 역사하고 공격을 하며 방해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핍박하고 가족들이 핍박하고 물질과 질병과 환경을 통해서도 사단이 이 마음 안에 영혼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 지금도 찾아다니고 틈을 엿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사단은 갖가지로 미혹하고 틈을 엿보고 있다가 죄를 짓는 순간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안팎에서 이 귀신들이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때는 죄를 지을 때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사단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세상의 욕심으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거할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날마다 진리로 무장하고 원수 마귀와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자아를 부정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어떤 수치가 드러나도, 모욕을 당해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부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아무 고난 없이 편하게 잘 살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정욕과 죄성을 가진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욕과 탐심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있다가 다소에서 한 10년을 지냈습니다. 13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으며 율법으로 쌓아놓았던 옛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복음 진리로 다시 세움받는 기간이었죠. 옛사람이 죽고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 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아시아 전 지역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을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방과 그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은 성경의 서신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때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재료가 되고요. 또 천국에 다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연단받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으며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환난과 많은 고난들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고난은 불평, 원망을 쏟아내면서 많은 어둠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까닭없는 저주는 일어나지 않고 우연은 없습니다.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기록한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헛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주야로 읊조리고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마귀는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회개할 때는 사단이 주위 사람을 통해서 박해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시선을 그 문제에 빼앗기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박해와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을 의뢰하고 또 회개하여 죄를 끊어주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과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로 소통이 되고 연합이 될 수 있겠어요? 영혼의 성전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부로 휴거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 갑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의의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이 컴, 전신 갑주 입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활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자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분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희생과 손해가 따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로 다 더 좋게 갚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 이 부름받은 자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단이 공격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나 마귀의 공격으로 자아가 죽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서 하나님만 더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새 언약을 성취시켜 줄 수가 없어요. 영혼의 성전 건축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아담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나쁜 것들은 즉시 끊어버리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꾸준히 죄의 습관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무소유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주님의 것을 자유롭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여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거룩하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증언하셨어요. 영혼 몸을 새롭게 해서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율법의 행위로 불가능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자백하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훤히 아시거든요. 진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진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육적인 어떤 문제, 질병을 고침받고 그 문제에 초점을 가지고 하는지.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자체로 회개를 한다고 하면 회개의 은혜가 안 부어지죠. 그런데 내 죄로 인해서 그런 많은 문제들을 끌어왔기 때문에 내가 통회하며 그 죄를 회개하면요,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회개하기 위해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통회할 때 회개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영혼 성전을 세울 수 없고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회개하는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주에 하나씩 놓고 말씀 소리를 작정 회개 기도를 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귀가 회개할 때에 공격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큰 은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감당할 만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회개할 때 마귀 공격받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반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다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치유의 경험, 은사적인 거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되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데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영적인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체험이나 치유도 아들의 믿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체험들은 많이 했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많은 체험들은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에 빛을 받고 회개에 기도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의 모든 탐심을 버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긴다면 더 이상 세상 신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식 성공하고 건강,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한 것 같이 세상 신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바알은 주인,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바알, 즉 세상 신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재물로 유혹하여 경배를 받는, 그 경배받고 지배하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거룩해지죠. 회개해서 세상과 묶여서 살았던 것들을 끊어야죠. 끊고 거룩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복을 구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서 세상 신의 지배를 당하면 그 영적, 육적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요. 신령한 복을 주셔요. 우리는 땅의 꽃은 주님 손에 맡기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땅의 필요와 건강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세상 복을 받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도대체 무엇이 구분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거룩하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 똑같이 살아요. 아주.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해는 시간, 그거 외에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환상으로 주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주님 아는 것 아니죠. 주님을 아는 것은요, 진리를 경험하고 그 말씀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회개하지 않고 그저 육신에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의 필요를 달라고 떼쓰고 기도할 때 너는 먼저 그 더러운 죄, 그것을 말씀의 생수로 좀 씻고 보혈로 씻고 와서 구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도요, 매일 우리가 움직임 밟고 다닐 때에 발에 그 더러운 먼지들은 묻게 되어 있어요. 이 먼지는 세균과 같이 가볍게 스쳐가는 영전이로 이해해도 됩니다.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에게 또 어느 장소에 가든지 먼지가 묻듯이 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생수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죄에는 넘어지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죠.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포도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영혼과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꽃이 피고 지면 그곳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꽃을 다 제거해버리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우 같은 마귀가 아주 그냥 포도원에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꽃까지 다 따버리고 막 허물어뜨려서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기경하는 회개를 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면 사단이 가지각색으로 영혼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죄와 타락한 정욕으로 살 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속적인 회개를 하면서 변화되는 꽃이 피는 것을 볼 때는 본격적으로 탐하는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이 없으면 그 여우 귀신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밥이 없으면 곧장 떠나게 돼 있어요. 귀신이 괴로워서 그 땅이 거룩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전이를 받을 때에 내 마음이 거룩하면 귀신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려줄 때 살짝 고난을 받지만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다 지가 알아서 떠나지만은 내 안이 더러우면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구나. 나하고 딱 맞는 그 영, 그곳에는요 쓴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그냥 이 마음 안에 털을 잡고 귀신의 소굴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판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생활, 외식하는 종교생활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그 소유로 끌어안고 있는 그 탐심들을 버려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마음이 죄로 황폐할 때에 여우 같은 마귀가 자기들의 거처로 삼고 죄의 밥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은 메마르고 그 황폐해서 막 이 거칠고 피폐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때 여우 귀신들이 들어와서 장악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고 마귀가 그 영혼을, 내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찾아서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틈을 주는 연약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 틈을 말씀으로 틈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틈이 막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작은 틈은 더 벌어져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붙잡혀 존귀한 자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궁에 있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워놓고 다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왕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도 우리는 그 신들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풀무불,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경배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그냥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넣는 사람도 타버렸어요. 풀무불 속에 있는데 다 느부갓네살 왕의 분이 4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하나님이 그 4사람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전혀 불에 1도 영향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더 높이 귀하게 또 높이 세워주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다니엘 역시 그냥 다리오 왕 때 그 120돌을
그 고관들을 갖다 다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총리 3명을 세우잖아요. 그때에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나 그냥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고 민첩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또 그 위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관들하고 그 총리들이 이 시기심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시기심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흠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흠을 좀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율법이 아니면, 율법을 어떤 그 부분이 아니면 흠을 잡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괴락을 짜잖아요. 왕에게 한 달 동안 그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네? 그 사자굴 속에 넣는 딱 그것을, 금령을 그걸 내리도록 해서,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잡힌다는 걸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매일, 다니엘은요 매일 하루 3번씩 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감사기도. 그런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했죠. 그러니까 딱 그것을 노렸다가 잡고서 왕에게 아뢰는 바람에,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정말 어떻게 구해주려고 아무리 해도 이미 딱 인을 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살려주고, 그러므로 해서 그 참수하던 자들, 그들을 아주 그 가족들, 네? 전부 다 싹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더 높이 세워주시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을 모함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그가 행한 대로 벌하신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선악과를 거부하고 중독증을 끊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죄지으면 어떡하라고요? 빼버리라고 했어요. 손으로 죄지으면 실족하면 찍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눈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손으로 온몸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마음껏 보면서 어둠을 끌어들여서 영혼의 성전을 귀신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만약 믿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결박돼서. 그럼 주님의 방법도 알려주셨잖아요. 회개하는 방법. 네? 말씀 소리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끊어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상 마귀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세운 하나님의 종들처럼 진리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회개하여서 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마귀에게 부활을 다 빼앗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마음의 새 언약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마지막 때 진리는 희귀하고 비진리는 홍수를 이루다 보니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66권 안에 감춰진 진리의 보화를 캐내서
영혼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마지막 때 사단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외에 집착하고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매 순간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